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합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복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예배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일 동안도 살면서 말씀 붙들고 산다 하였지만 매 순간순간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져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장마가 시작되었고 점점 더 무더워지는 날씨에 우리 주한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건강을 하루속히 치료해 주셔서 예배당에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군 복무 중에 있는 주왕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올해 고3 수험생들에게도 인내로 시험을 잘 준비하여 지혜롭게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왕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자녀들의
꿈과 비전들 속에 주님 세밀하게 간섭해 주셔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의 백성으로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해외 선교지와 선교사님과 가족들, 주황 김포 주황교회 국내 선교지들 돌아봐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여 사명 감당하는 그 힘을 주셔서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기쁨의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선교하는 일에 계속해서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한 가족들 선교 손길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한 공동체로 더욱더 잘 세워져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총회 교육부 수련회 관계로 주한 중국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모든 일정 속에 동행해 주시고 건강히 돌아오시기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새 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시고 서로 화합하여 국민을 위한 정치로 잘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서신 귀하신 목사님 성령 충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3일 동안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함으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13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런 선지자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맨 뒤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교육이 금주 토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상자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한 시간에 오셔서 교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지금 출타 중에 계시는데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일정 잘 소화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52구역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구역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며 또 구역장님 중심으로 늘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말씀 붙들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세상을 뜨기 전에 마지막 설교로 엮어놓은 책입니다. 현재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 평지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가나안 땅이 잘 보이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가나안 정복에 돌입하게 됩니다. 아마 백성은 이곳에서 정복할 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대가 한껏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마음은 지금으로부터 38년 전 막 출애굽한 1세대 백성이 가네스 바데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와는요 전혀 딴판이죠. 왜냐하면은 그때는 불신과 원망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들떠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전하는 말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설교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하고 있을지를 알면 이 설교에 담긴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설교가 곧 마치게 되면은 새로운 지도자에게 모든 것을 넘겨줘야 되고요. 전열을 정비하고 그리고 정복 전쟁에 돌입하게 된다는 거 모세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명 무리바 사건 때문이죠.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두드려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계였죠.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을 전하는 이 모세는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아쉬움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럼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설교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아냈고요. 또 동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잘 담아 전하는 이 모세의 유언적인 성격도 여기 이 신명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동고동락했던 자신의 동족들이 눈에 선하게 했죠. 다 아시겠지만은 1세대 백성들은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계속해서 떠나고 있었고요. 그 떠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또 어떤 이는 징계를 받아서 떠나갔지만은 어떻게 보면 다 보면은요 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떠날 때마다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남아 있는 자들을 이제는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신이 떠난 이후에 모두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이제는 그 땅을 밟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조들이 걸어갔던 정말 안 좋은 길을 걸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설교를 전하면서 굉장히 컸다는 거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모세의 신명기의 설교를 바라보면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에 관한 개관들을 설명하고요. 12장부터 시작하는 이 후반부에는 이 법의 세부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특히 후반부에 시작이 되는 이 12장에서는 제일 먼저 강의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하나님께서 예배에 큰 비중을 두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금방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동시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순종 그리고 사랑을 공적으로 표하는 신성한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압축해 놓은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예배죠.
그 예배를 하나님의 기준대로 바르게 드리는 법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 29절에서 31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그 주된 내용이 나오죠. 이방인들의 제사법을 모방하지 말아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른 예배에 대한 경고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을 보시면은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따르고 순종해야 할지 명확하게 명시를 해놨는데, 이 보시면은요, 그 무게감이 어떤지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우리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무게감은요, 13장에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죠. 13장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상 숭배의 유혹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특히 이 우상 숭배로 이끄는 자들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13장 1절을 보시면 앞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을 보시면은요,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게 말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아라. 이것이 지금 모세의 경고입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너희를 유혹해서 우상을 섬기게 할 텐데 절대로 따르지 말라는 거죠. 지금 모세가 경고하는 그 선지자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그런 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어떤 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을 백성에게 전해주는 하나의 메신저가 다시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꾸는 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스라엘 그 내부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미혹 현상이라는 거죠. 이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 지금 이 세대 백성들을 앞에다 두고선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경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 가지 사실을 하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우리죠. 다시 말하면 악한 영과 악한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그곳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혹하는 무리는 결코 멀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말씀해 보면은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고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사입이나 이단이 새롭게 태어난 종교로 불쑥 튀어난 게 아니죠. 본래 기독교의 일부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들도 기독교의 언어, 말, 그런 단어들을 차용하고 인용합니다. 하지만 그 나중을 보면은요, 진리를 완전히 왜곡시켜서 다른 주류로 이렇게 딱 뻗어나가게 되죠. 그게 이단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 세력으로는요, 안상원 증인회, 신천지, JMS 그런 부류 아닙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형식들을 갖추고 있어요. 똑같이 성경을 사용해서 가르치고요. 찬송가도 일부 개사하거나 추가하긴 했지만은 멜로디나 일부 가사는요 그대로 사용합니다. 다만 자기만의 어떤 정체성을 형성시키고 그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서 성경 이상의 권위를 가진 이런 책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걸 배우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교주가 받은 그 계시를 배우고 믿고 따라야 천국과 영생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서 캄보디아 유학생 2명이 있습니다. 벌써 4년째가 접어들었거든요. 자매 2명이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함께 온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들 자매가 여기에 오기 전에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님이 세운
이 호산나 학교에서 유치원 시기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기독교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자라왔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선교사님께 질문했어요. 혹시 호산나 학교에서 배운 사람들이라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불교의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서 배운 사람들은 불교가 잘못됐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기독교 문화를 선택하는 것이 아주 잘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단과 사이비를 구분하는 것이 약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계속 들어보니까 캄보디아 국가 안에 너무나도 많은 이단이 들어와 있다고 해요. 어떤 이단이 들어와 있는지를 물었더니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그러면서 통일교, 안상홍 증인회, 신천지 이런 것들이 지금 거기에 쑥 다 들어와 있대요. 이들이 들어와서 포교 활동을 하는데 그 안에서 예수의 진리를 전하는 것 너무나도 어렵다고 해요. 특히 이들이 사용하는 포교의 방식은요, 구제라는 명목으로 포장된 그 돈을 많이 활용한답니다. 평화사절단이라는 그 이름으로 캄보디아 정부에 접근해서 물질로 구제해 줍니다, 도와줍니다 이런 명목으로 꽤 많은 돈을 손에 쥐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거기 안에서 활동할 수가 있는 거죠. 캄보디아는 가난한 나라 중에서 하나죠. 그래서 일자리를 주고 학비를 주고 장학금을 주고 유학을 보내준다고 하면은요 다 모입니다. 그때 자신들의 거짓된 교리를 가르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사이비나 이단의 손길들 원래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우리 한국에서 출발했던 거죠.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운 곳에 있죠. 따라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경계심을 갖고 분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모세의 경고를 통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요, 이들에게서도 이적과 기사와 같은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적은 주로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로 등장합니다. 기사는 기적, 경이로운 일, 불가사리한 일, 인간 세상에서는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런 현상들을 가리키죠. 근데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현존, 다시 말하면 이곳에 지금 존재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외적인 증거입니다. 근데 소름 돋게도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통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요 조금 더 발전시켜 설명을 하죠.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전에 그것이 일어납니다 라고 먼저 말을 한대요. 일어난다고 먼저 말을 해요. 보통 이렇잖아요. 어떤 선지자나 예언자의 말이 성취되지 않거나 또는 그 말을 뒷받침하는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은요, 그 사람은 분명히 거짓 선지자나 거짓 예언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사람의 예언이 적중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참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은요, 자신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성도를 미혹하려고 빈번히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말을 했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는 정말 믿기 어려운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보통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증거를 대라 이렇게 하잖아요. 증거를 대봐라. 증거를 보여줘봐라.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한 대로 이 세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그 현상을 내 눈으로 보게 되면은 어떨까요? 물론 나의 이성이 그 현상을 마음에 인정하고 담아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봐도 믿기 어렵다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나타난 이 현상의 만큼은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말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어떤 이들은요 이런 이적과 기사로 인해서 그들이 하는 말과 자칭 계시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이 따르는 섬기는 그 우상에 관심을 두게 되고요, 그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경고를 모세가 했다면은
앞으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 거기에만 이 말이 속할 수 있겠냐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 시대에도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미혹한대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시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떠나시고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그 시대에만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시대를 뛰어넘는 예언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이 예수님의 예언적인 말씀은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다시 설명되고 경고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어느 한 장면이 자기 눈에 쏙 들어온 거죠. 거기 한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 모습이 어린 양이래요. 어린 양과 같다. 보통 어린 양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그와 비슷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고 해요. 여기서 뿔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용은 곧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 정리해 보면은 이런 존재가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 땅이라는 것이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가리키거든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세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권력의 힘을 입고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말하고 활동한다는 거죠. 이단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12절에 보니까는 무엇을 합니까? 다른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그 땅에 사는 자들이 먼저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대요. 그런데 이 일을 주도하는 게 누구냐? 아까 우리가 말했던 어린 양과 같은 두 뿔을 가진 용처럼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이 이 모든 일들을 주도를 한대요. 근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람들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을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13절을 보니까는 이들이 무엇을 행합니까? 큰 이적을 행한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이적을 행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대요.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장면은 구약의 한 사건을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인 전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엘리야는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표징을 구하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태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이 이적을 펼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무엇을 말합니까? 계시록 13장 14절에 보니까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이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우상을 만들라고 해요. 큰 이적을 행하면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시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게 하는, 그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 결말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죠. 만약 오늘날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나타난 몇 가지 기적과 이적을 이 시대에서 행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신이 말한 것을 그대로 듣고 따르지 않으면 큰 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요. 그럼 분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요, 나타난 현상만 보고 미혹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언된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쭉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는 거. 궁금하다고 들으려고 하지도 말고요, 그대로 따르지도 말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다시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오면 3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3절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이라는 단어는요, 앞에서 나오는 구절, 이런 구절에 대해서 뭐가 나왔습니까?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여 미혹할 때 왜 이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자기 백성을 테스트한다는 거죠. 정리하면은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로부터 거짓 가르침을 듣게 되고 그들로부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면서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할 때 그 상황에서 내 백성이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이걸 보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테스트에는 하나의 성격과 하나의 특징, 목적을 가집니다. 어떤 기준을 세웠을 때 그 기준에 합당한지 그렇지 못한지를 구분하는 과정이에요.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은 참 신자인가 거짓 신자인가를 가르는 체의 역할을 하는 거죠. 또 하나의 목적은 이 테스트를 통해서 신자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런 것에 유혹당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시고 건져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악한 역을 통해서 주어진 이 미혹과 유혹을 하나의 시험의 장으로 여기시겠다 합니다. 그럼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시험하시려고 이 미혹의 현장을 사용하시는 걸까요? 3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고, 그것을 아시려고, 알아보려고. 뜻을 다하여라는 의미는요, 너희의 모든 생명으로, 너희의 혼을 다해서, 이런 의미를 가져요.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드리지 않고는요, 이런 태도가 없으면요, 이 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죠. 이런 혼을 다해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악한 영의 미혹을 받는 그 상황에서 알아보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기에 앉아 예배를 드리러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동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을 절대적인 신뢰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억지로, 혹여라도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혼이 날까 봐, 또는 성공과 번영이라는 이 세속적인 목적을 좀 얻어보려고, 또 이만큼 했으니까는 뭔가를 좀 주십시오, 기브앤테이크의 어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 부류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내 백성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테스트를 통해 구분짓겠다는 거예요. 구분짓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그분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시험 보는 그 장에 넣어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선택했을지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부인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것은 극한 상황에 놓였을 때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험을 다시는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하나의 훈련과 학습의 장으로 삼으시겠다는 거, 이거 여기에 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간혹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렇다고 해서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 이 땅에 허락하셨고 또 좋은 마음으로 허용하신 건가? 일부러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복음서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이런 비유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밭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데 이것을 뽑을까요? 라는 질문에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죠. 왜냐하면 가라지를 제거하려다가 알곡까지 뽑히게 될까 염려한다고 하셨습니다. 가라지가 뭡니까? 벽과에 속하는 한 해살이 풀이입니다. 밭에서 자라고 또 밀과 생김새가 비슷해서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밀과 동일한 계절에 있기 때문에 추수 때 곡식과 섞이게 되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추수 때는 원하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따로 분류해서 제거하게 됩니다. 근데 가라지를 남겨두는 것은
알곡이 무르익을 때까지 어떤 것이 가라지인지 알지를 못해서고요. 또 하나는 알곡을 위해서라고 해요. 가라지의 뿌리가 알곡 뿌리에 뒤엉켜 있기 때문에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 봐. 그러면서 동시에 알곡이 더 튼튼해지도록, 그 뿌리가 튼튼해지도록 가라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어쨌든 추수 때가 되면은 확연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다 모아서 불에 태우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가라지는 심판의 대상이 분명하죠. 단지 심판이 이르기 전까지 가라지는 이 땅의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신자와 함께 공존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은 이 가라지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을 통해 진짜 신자를 가리시고 신자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가라지를 살리려는 것도 아니고요, 절대로 허락하거나 긍정적인 의미로 허락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 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을 절대로 살려두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들을 남겨두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는 이 같은 적극적인 행동은요, 5절 마지막 말씀과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유혹을 앉아서 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유혹을 어떻게 하면 이겨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험을 거뜬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신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미혹하는 자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또 이들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에 놓여 있는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성경은 이겨낼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4절입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4절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신앙이 제대로 무엇인지를 잘 알아라 하는 거예요. 잘 알아라. 그리고 삶에 그대로 적용하며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른 관계와 교제가 우리의 신자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감을 통해서 자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이적과 기적을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정적이지 않아요. 믿음은 행동이 동반이 될 때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 외적인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이것이 곧 순종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실과 바늘처럼 같은 함께 따라다니는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요, 내가 생각해 볼 때, 내가 판단해 볼 때, 이거 할 만한 거네, 이거 내가 맞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을 때 그대로 따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증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따르는 거죠. 그러니 모세가 지금 2세대 백성을 앞에 두고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이 아니라 불가사리한 이적만 붙들고 사는 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 눈으로 확인하는 기적적인 일은 참 하나님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믿음의 근거도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기적과 이적을 좋아합니다. 뭔가 능력이 나타난 특별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은사 집회, 치유 집회라는 주제를 내걸고 행사가 진행이 되면은 몰려가는 거죠.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테마로 집회하는 사람들도 그 있는 자리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들에게만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문제죠. 우리에게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플랜카드를 내걸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나름대로 그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 특별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리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건강한 신앙의 근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적과 기한 현상은 기독교 안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외의 여러 종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미래를 예견할 때 그것이 적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에서는 귀신이 떠나가는 일도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대하며 그분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그 누군가가 과연 그 말씀에 입각한 그 삶을 살면서 신앙의 그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에는 인격의 변화라는 그 열매가 따라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격의 변화가 되어 가고 있고 또 그 인격의 변화가 예수님의 인격과 닮아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물론 완성된 것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것으로 누군가 가진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실하게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시 정리해 보면 바른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고 교제를 통해 세워진 그 믿음이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옛 모습이 깎이고 다듬어지는 인격의 변화가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그분께 의탁하며 맡기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바른 신앙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단둘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붙들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섭하셔서 신앙의 기본과 믿음을 가르치고 세우셨습니다. 광야라는 그곳이 신앙을 세우고 성장시키는 하나의 장이었던 거죠. 그렇게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많은 우상과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이 도사리는 악한 것으로 가득 찬 곳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장은요, 이 교회가 아니에요. 믿음을 하나 되어간 이 공동체도 아닙니다. 이 안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다지고 성장시키고 무장하고 이단의 무리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불신자들, 그리고 악한 영이 강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 다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거룩한 도구로 사용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섰을 때 해야 할 일이 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굳게 새겨야 될 것은요, 신앙은 이적과 기사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런 것을 따르게 하는 것은 우리 내부에 도사리고 있다,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현실을 인지하고 늘 깨어서 분별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분별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외적으로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은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예요. 그것 또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가 변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보조적인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놓지 말아야 되는 하나의 신앙의 본질이 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은, 지금 나의 신앙을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정립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신앙의 방향대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중앙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57장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변함없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악한 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또 우리의 신앙을 버리라고 유혹하는 또 미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또 꿈꾸는 자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붙들며 또 하나님 우리의 자리를 또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했을 때 그 주된 목적이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부족한 우리의 심령 위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악한 것, 미혹하는 것,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어진 삶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